지파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과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따로 도피성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는 지파죠.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평생을 봉사하는 그 직무를 맡게 되는 지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서는 빠지게 되었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개 지파로 분리되면서 12지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 당시 레위 지파는 제사뿐만 아니라 주로 성막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늘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동을 위해서 성막을 이제 분리했다가 또 정착하게 되면은 또 조립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반복해서 레위 지파가 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대부분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실로의 성막을 이 반영구적으로 일단 먼저 설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계속 분리하고 조립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성막에서 봉사할 인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조금 바뀝니다. 변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 생활 중에는 성막의 이동과 조립에 대한 일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이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직만 맡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지파별로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지만, 레위 지파만은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영적인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피성을 정하라는 명령의 말씀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규례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성읍씩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들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이미 받았던 제도라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광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 할 일을 알려주신 말씀이었고,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규례대로 도피성을 실제로 세우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지정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2절과 3절에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가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죄송합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망자들을 피해서 도망자들이 자신들을 보복할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성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당사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도 훨씬 더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사람을 죽이면 죽인 당사자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이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그 자신도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고의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살인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이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죽게 되는데 살인으로 죽게 될 수도 있지만 실수로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피성은요, 실수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도망을 가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의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해도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당사자에게 죽음으로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하고 일부러 죽인 그런 살인이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요, 당사자를 죽음으로 심판하기보다는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하나님은 실수나 사고, 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당사자들에 한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과 실수에 대한 죽음은 이 정상 참작이라고 하죠. 오늘날에서는 그죠? 이 정상 참작을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비고의적으로 생명을 해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음의 형벌을 명할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형벌을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완벽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고의든 실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일을 언제라도 벌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긍휼하심의 그 사랑으로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들에게 피난처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 그걸 피해 있어라, 그것만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피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요, 자기가 도망하여서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도망쳐서 평생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도피처일 뿐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은요, 이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스스로 변제하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다시 그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특별하신 목적을 갖고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자신의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너무 뻔하게 나와 있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피성으로 피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찾아 피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죠.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모두 낭비하고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죠. 그것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죄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요, 참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신분과 경제와 환경과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혹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버림받은, 외면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장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은혜요, 도피성의 교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 안에서 수감된 포로들에게 가시철망병이라는 그런 희한한 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군의관들이 붙인 변명이었는데, 이 병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몸이 점점 마르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게 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해지는 병인 거죠.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수용소의 그 가시철망만을 바라보면서 생긴 병이라서 가시철망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루 종일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은요, 가시철망이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수용소 안에 있어도 가시철망 사이에 피어 있었던 작은 들꽃 하나에 눈길을 주고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그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랑하는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적들 말고, 그런 의도 말고,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분은 그렇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은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예표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구원자이심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거나 지혜로운 어떤 제사장이나 모세 같은 선지자가 건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피성의 구례와 이 제도를 계획하시고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죄인들의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이 도피성의 규례와 도피성의 법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담당했던 죄인들이 풀려나는 그 사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 안에 있던 모든 죄인들은요, 모두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짐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도피성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듯이 자신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공고함과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어떠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도피성이 이제 6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6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게데스는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에 가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세겜은 어깨를 뜻합니다. 기댈 언덕과 같은 그런 어깨, 그죠? 헤브론은 연합을 뜻합니다. 벳셀은요, 튼튼한 요새를 뜻합니다. 길앗 라못은 높은 곳, 보좌라는 뜻입니다. 골라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6개나 되는 도피성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한번 계속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피난처를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이 도피성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은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특성들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며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산성과 같은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높은 보좌에 앉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분이나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나로 들어와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죄를 지은 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강도와 도둑의 위험으로부터 잠시 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는, 퍼져 있는, 분포하고 있는 이 분포도를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 도피성은요, 누군가 도피성으로 피할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 전체에 골고루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거나 차별이 심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출입의 제한 없이 위험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곳, 또한 여행 중에 피곤할 때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이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